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8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8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아멘. 예,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일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 바벨론의 그런 삶에부터 루시퍼가 넣어주는 신기루의 삶에 빠져 그 음행에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기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길을 떠나 그 루시퍼가 불어넣어주는 잔꾀와 술수와 모든 속임과 거짓과 허망을 따라 살며 그와 함께 음행하며 이건 그런 말이고 그래서 사치하던 이건 뭡니까?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척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 속으로 루시퍼가 넣어주는 잔꾀와 술수와 간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끌어당겨 자기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하면서 누렸다는 겁니다. 사치하던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었고 귀족, 고위 관직자들 있죠.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 불붙는 연기, 전쟁으로 산업과 설비와 시설과 사람의 삶의 편리함을 위한 인프라로 구축해 놓았던 전산망이나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폭탄과 미사일과 총과 칼에 의해서 먼지가 되어 가루로 만들어 불에 살라 흩어져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아이고 저 아까워 죽겠네. 저거 어떻게 하냐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잔꾀와 술수를 사용해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핏바라 배불리고 위에 군림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데 와 저런 것들이 다 무너져 깨지고 저런 것들을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종살이 해야 될 줄도 모르고 40-50년은 최소한 설비를 구축하고 마련해도 내가 늙어 죽을 것인데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는 뒤지게 생겼다. 보고 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울고 가슴을 쳤다. 울고 가슴을 쳤다. 여기 이제 이 보고 위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진심으로 이 땅의 국민과 이 땅의 모든 땅의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치하고 마귀 사탄의 방법을 이용해서 겉으로만 하는 채 거룩한 채 희생하는 채 하면서 사치와 부귀 권세 권력만을 탐욕으로 누렸던 그런 왕과 고관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왜 울었다고 했을까?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고 위안다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저 권세와 권력이나 탐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목에 힘이나 주고 서민을 섬기는 척하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내뱉어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치와 부귀 권세 권력에만 사울처럼 눈이 돌아가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라의 모든 그 속에 있는 것이 불태워지고 폭발하고 망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왜 울었다고 했습니까? 울었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비통하고 막 참지 못하는 슬픔이 몰려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고 삼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애통해하고 울고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울었다고 했나요? 아버지, 왜 울었다고 했나? 마음속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머릿속에는 모르겠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 때는 뭔가 이제 말을 하고 있으면 소 뒷걸음으로 한 가지라도 걸려드는 게 있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아는 체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 이제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산산이 가루가 되어서 다 부서져 버리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이 이제 그게 슬펐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아끼고 위하여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나라를 아끼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죽고 이거를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저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리네. 다시는 못 누리게 되겠네. 근데 자기의 것을 빼앗겨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이제 그런 슬픔과 고통과 울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하고는 이게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생각이 나는 게 사울은 정상인의 삶의 그 방식을 버리고 권세와 권력과 세력만을 옹호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아버지가 마이너스 열 몇 살로 죽을 때는 지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지옥에 갔고 솔로몬도 지옥에 갔고 사울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버림받은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슴을 그리 아파하시지 않고 그냥 버렸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여디디아로
성전까지 갖다 지어 바칠 정도로 다윗의 후계를 잇는 놈인데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당하지 못해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간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파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솔로몬과 사울 같은 그런 배반자가 되지 마세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되지 마. 자식을 삼아 주었으면 효자가 되고 인간답게 살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좀 똑바로 한번 살아봐라. 이제 3년 남았는데 올해 전쟁이 일어나면 삶은 다 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삶은 다 끝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쑥대밭이 되고 삶이 다 끝입니다. 이제 피난단이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전쟁이 시작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제 8절에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가 죽으니까 가족이 죽고 친구, 친지, 이웃이 죽으니까 애통이 일어나고 흉년은 당연히 따라 나죠.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농사 짓고 있겠나? 네가 만약에 농부라면 언제 포탄이 떨어져 뒤질지 모르는데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이 되고 전 세계의 피난민이 된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그 누구도 열애는 없어요. 미국도 열애가 없고 중국, 러시아 아무리 EU도 열애는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똑같이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하물며 공산주의의 똘마니의 가장 앞잡이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북한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런 공산주의가 우리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총뿌리를 바로 겨누고 있는데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래서 삶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24년을 참아주고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는 거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란이 시작되잖아.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삶이 다 끝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되잖아. 흰말과 이제 그 붉은 말이 부딪히는 흰말은 민주주의고 붉은 말은 사회주의 집단을 그 단체의 협력체, 연합체. 흰말은 민주주의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EU 전 세계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 그리고 탄자는 미국이겠죠. 탄자는 흰말의 탄자. 이제 붉은 말의 탄자는 이제 그 사회주의 연합체의 최고 리더자 푸틴 정도 되겠죠. 시진핑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푸틴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진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향상 푸틴은 이제 지독한 그런 아주 그런 독종으로 어떤 짓이라도 자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질인 것 같고 시진핑이도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살에서 7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시진핑이는 원래는 수두부근하고 좋은 사람인데
세력과 권력을 맛보다가 보니까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시진핑이보다는 푸틴이가 그 붉은 말의 탄자가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까. 아버지, 그 붉은 흰 말의 탄자는 당연히 미국일 거고요. 멸류관을 받은 나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권력,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니까 미국은 세계에 그 붉은 말의 그 사회주의 집단 단체의 그 탄자는 그 푸틴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흰말의 탄자는 미국이라는 거는 뭐 1초 만에 그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멸류관을 씌워서 세계를 이렇게 이제 섬기게 하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흰말의 탄자는 미국이에요. 그거는 이제 1초 만에 상식으로 아는 건데 붉은 말의 탄자가 시진핑일 거냐 푸틴일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푸틴일 것 같은데 뭐 인구수나 경제적인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중국도 이제 굉장히 세력이 크잖아요. G2 뭐 G3 그러잖아요. 사탄이 키워가지고 중국을 중국은 사탄이 키운 겁니다. 북한도 저 핵미사일을 사탄이 밀어주어서 이제 김정은이가 개발하고 있는데 쟤도 세력의 춤을 추면서 이제 저 지옥 가는데 참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네. 김정은이 저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유황못에 가는데 저거 저러다가 더 계속 끌려가면 유황못에 가는데 현재는 70몇 % 영혼을 팔아서 아직까지는 불못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저게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유황못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지옥이라도 불못하고 유황못에 받는 고통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불못도 가히 상상하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매 순간 이어지지만 유황못은 아예 상상을 불허하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유황못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 김정은이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또 불못 유황못 얘기했니? 까자 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푸틴이가 아니겠는가. 붉은 말의 탄자가 시진핑이는 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고 본래 인간 그 생김새와 성향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푸틴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 붉은 말의 탄자가 누군지 저는 시진핑이보다는 푸틴일 것 같은데 지도력도 있고 강력하고 좀 이렇게 애가 뚝심이 있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강단이 있고 휘두를 수 있는 지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푸틴으로 보는데 아버지 그 붉은 말의 탄자가 누구인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확신이 잘 안 와서 좀 여쭤보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푸틴일 것 같아요. 시진핑보다는. 그래서 이제 또 뭐 하다가 또 푸틴이 시진핑이 이야기했냐. 사울처럼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세력과 권세와 권력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눈이 다 뒤집혀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뭐 사울 솔로몬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도 다 지옥에 가요. 그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이 땅의 소임을 감당하고 남겨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남겨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그런 부귀영화 그것에 이제 잠기고 젖어서 그것만을 위하여 눈이 멀어서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는 사람.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명.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성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젊을 때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짜릿함을 즐기고 누리던 그런 이제 잘못된 바람 피우는 습관이 있는 그런 여자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하고 성관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성적인 그런 짜릿함을 느끼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런데 물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짜릿하게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성관계. 이제 그거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삶의 커리큘럼을 떠나서 외도적인 정상이 아닌 그런 인생 그 밖에 있는 그런 삶, 부정하고 아주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맛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런 삶의 맛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딸딸이만 치고 네 좆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 잔깨와 술수와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치할 수 있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진급을 하고 뇌물을 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이제 이탈이 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소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달란트를 남겨서 그거를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걸 갖다 바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편법적이고 어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짜릿하게 즐기고 그런 식으로의 즐기고 막 사치하고 부귀 권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만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주어진 소임과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새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잡아주시는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서 그런 바람을 피우는 부정적인 아내가 되느냐, 아니면 소임과 사명을 정상적으로 잘 감당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 휴거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거북이를 한 마리 줘가지고, 한강에 제가 이제 목줄을 채워가지고, 우리 거북이가 밥을 주면 앙앙 잘 받아먹고, 목을 길게 빼가지고 쏙쏙 받아먹고, 예, 그래가지고 이뻐가지고 이제 산책을 좀 시켜주러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목줄을 채워가지고 한강 둔치에 거기 데리고 가서 강물에도 좀 넣어주고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킥보드를 얼마나 쌩쌩 타고 다니고 자전거들이 얼마나 쌩쌩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구부하러 댕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호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거북이를 보고, 야, 저 강물에서 올라왔나 보네, 다시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라. 이 거북이가 제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온 거북인데 강물에서 한 마리가 올라온 거를 제가 발견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데리고 산책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를 목줄을 안 채우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하심과 돌봄을 주지 않고 한강 둔치에 네가 알아서 산책을 해라, 그리고 거북이를 만약에 거기에 내어두게 된다면 거북이는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한강 둔치에 방치되어 있는 거북이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그때 제가 거북이를 한강에 내놓으면 얘가 자전거 오고 애들이 킥보드 타는 줄도 모르고 뻘뻘거리고 뻘뻘뻘뻘 가려고 하는 거를 몇 번이나 제가 막아서 안전하게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켰어야 했거든요. 지켰어야 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우리들을, 우리의 수준이 딱 그와 같은 수준이 거북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강권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북이처럼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나불나불대고 거리기 때문에 나불나불대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히 돌봐주고 충분히 막아주고 충분히 기회를 주었는데도, 제가 이제 3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가복음 1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과원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를 돌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죄를 지으러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강권적으로 붙잡고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입니다. 3년. 그러고 나면 어떻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하신 만큼
마귀에게 3년을 끌려다니며 미혹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한번 뿌리면 마귀 사탄이 가라지, 거짓 진리, 미혹에 그거를 믿게 강제로 잡고 휘두르면서 뿌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3년의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거북이와 똑같은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인도에 가려고 하시지만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거짓된 멸망의 길로 거북이가 자전거에 갈려 죽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혀 죽어버리는 그 길로 미혹하고 인도하는 강제로 생각과 사람을 붙이고 유혹을 환경을 조성을 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그런 장치와 사람을 전부 붙여가지고 강제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만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잘 받아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는 행복한 거북이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멸망당해 뒤지게 되는 거예요. 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불의한 불법한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면 되는데 강제로라도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 지켜주면 되는데 왜 안 지켜주고 내버려 두냐? 그러고서 어떻게 사랑이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신의 역할, 악한 신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놓은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도 어떻게 50% 정도의 하나님적인 권세를 주어서 인간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어서 끌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주어져 있어요. 50% 정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고 2장 3장에 7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낙원의 그런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을 강권을 하고 붙잡았으면 내 의지를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거북이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마귀가 또 3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공의의 세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멸망해서 깔려 죽는 거북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행복한 거북이가 될 것이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불만일 겁니다. 왜냐? 이 3년 이거 마귀가 주장하게 하지 말지.
왜 이거를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힘과 권세를 가지고 3년을 주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고 마귀는 이 3년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 예, 이제 여러분은 그게 불만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그 하늘나라의 천사로 지으심을 받으셔가지고, 천사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예, 천사로 지음을 받으셔가지고 영원히 쫄병이 되고 종노릇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해가를 하시든지, 타락한 천사가 되신 분들은 또 그에 맞게 하나님의 그런 저울에 선악을 달아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해가름을 하시든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이 나는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선악의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들도 그렇고 구미호 성도님들도 그렇고 순수 인간들도 그렇고 그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천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다 지나고 나야 수천억 경년 동안 다음 지구와 같은 데가 시작이 될 때까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한 명의 영혼도 마귀나 순수인간이나 구미호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꺼내주거나 풀어주거나 불못과 유황못에 불이 1분 1초라도 꺼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죄짓고 까부는 거야. 그 얼마나 그 어떤 곳이란 걸 여러분이 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영원히 다시는 1분 1초도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는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나오죠. 1분 1초도 지옥에 가는 사람은 쉬는 시간이 없어. 그러나 자식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것도 50% 선택할 수 있고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것도 공평하게 50%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태어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120년간 마귀의 자식과 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의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만 태어나는 거지,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불교였다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마음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불어넣어 주는 그 법을, 본능에 자기 자신의 율법과 계명이 다 있어야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법을 어기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만 성경의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다. 그 교리의 편견의 선글라스를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한꺼풀 벗고 참된 성경의 진실과 사실을 바라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신앙이 성숙한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틀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2장에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기준은 선과 악 간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양심으로 다 그 마음에서 지켜 어떻게 뭐를 하고 지켜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믿는 사람의 상징이고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인들의 상징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이유는 뭐다?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교회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과 비구원, 축복과 저주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알곡이 되어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50%만 마귀 사탄에게 50%의 종교 지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천주교와 기독교로 삼을 수 있다. 6,000년간 그 합쳐가지고 넘었던 적은 없었다. 입만 열면 늘 말씀드립니다. 그 세계 종교 일람표를 확인해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조차도 50몇 %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종교 분포도가 6,000년간 정확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천국 갔고 3, 4단계에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고, 사울과 발람 선지자와 솔로몬은 처참하게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종교를 보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보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양심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윗의 구약처럼 마음을 찔러서 그 율법을 주장해 줍니다. 120년간 성령으로 외부에서. 그래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말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죽정이와 껍데기 가식 외식하는 자가 되면 버려져서 영원히 지옥에 버려진다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렇다고 그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냐?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종교가 기독교였느냐, 교회 다녔느냐, 목사냐, 교수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양심에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그 율법,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준은 다르지만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유관순 노는 안중근 의사, 그래서 다 좋은 데 가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꺾고 보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가 아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자기 자신의 양심의 그 율법, 그 계명, 그거를 은밀한 중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를 보고 구원과 비구원, 축복과 저주를 정하고 결정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목사고 큰 신학교 교수고 그래도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고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축복은 안 줍니다. 그런 교수, 총회장, 목사는. 그러나 불교 믿는 사람 스님이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꺾고 살신 성인의 삶을 살고 남을 섬기고 무교에 있는 사람도 그 양심의 마음에 그 율법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 믿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으로 율법을 만들어 불어넣어 줍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특색에 맞게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도 불교, 무교, 천주교, 이슬람교였더라도 엄청난 축복과 창성함과 잘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3년 뒤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은밀한 중에 율법을 지키고 희생하고 꺾고 십자가 지고 소인과 사명을 감당한 대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독교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는 사람이 잘못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들이 전부 죄짓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루시퍼가 불어넣어 주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은 등 돌리고 배신하고 살다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교수들이 마음의 뜻처럼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라 그랬죠. 우리 감리교회 제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겠지. 저보다 10살 20살이 더 많았으니까 제가 이제 30대인데 그 사람은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근 20세 정도 더 많아 보이니까 지금은 아마 은퇴했겠지. 그 전 세계에서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도 이제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한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때 우리 신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전 세계에서 오라고 스카웃을 하고 초빙을 하는 교수님인데 안 가고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래서 그 교수님 몇 살이다? 10살이다. 10살. 그 교수님이 하는 짓거리가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개같이 불교에 관한 책을 쓰고 지랄 개병하고 자빠졌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아버지 하나님이 10살이라는 것 같았어요. 구약학 가르치는 친구. 그 양반도 다니엘서가 후대에 첨가된 거다. 개 씹지랄 호로 존만한 소리를 하는 10살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찌꺼리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 10살인 걸 얘기했니? 그래서 오늘날 그런 그 학자들, 교수님, 목사님들이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소인과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지키고 까자먹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뭔 말 하려고 제가 10살이라는 것을 얘기했는지 까자먹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가 우리가 이 거북이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한강 둔치에 제가 산책시키는 이 거북이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여러분 잘난 척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북이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3년의 손길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보지 않고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나님이 넣어준 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함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거부를 하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를 하고 있죠. 왜 거부하나요? 자존심 튕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자존심 튕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 마음속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거북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는 거를, 그 손길을 여러분이 3년을 놓치게 되면 마귀가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장 3년이지 보통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는 하나님이 하고 강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감동할 수 있고, 하루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24시간 중에 12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마귀가 강제로 미움을 불어넣고 증오를 불어넣고 딸딸이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영혼과 양심을 파는 생각을 강제로 불어넣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24시간 중에 순간순간 한 번씩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넣으면 마귀가 한번 불어넣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넣으면 마귀가 한번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교육시키고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120년 동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이 마귀로부터 거북이를 지키고 보호, 그 도로에 자전거와 킥보드와 사람에게 밟혀 죽지 않게 보호해서 지키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순간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120년간 소중하게 여러분을 기르고 품고 양육하면서 김민영이가 이 거북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을 채우고 끌고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정확하게 마귀도 50%의 강제로 생각을 집어넣고 소욕을 집어넣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만 이 공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않고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고 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이 선택만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딸딸이를 못 치게 하고 여자 남자를 못 따먹게 하고 술 마시고 담배를 못하게 노름을 못하게 하고 마약을 못하게 하고 강간 간음 도둑질을 못하게 하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죽을 맛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니는 네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마약을 시키고 강간과 간음을 시키냐? 그게 사랑이냐? 네가 네 자식에게 그게 사랑이면 그걸 해라. 마약을 먹이고 강간 간음 도둑질을 시켜라. 그거는 자식을 영원한 그 사망으로 보내는 거죠. 강도가 되어서 살게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근데 마귀 사탄은 그렇게 풀어넣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지 않겠냐. 네가 강도, 강간, 도둑질, 마약, 대마초를 내서 잡혀가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너를 지켜 보호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10년, 20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천국과 지옥이 걸린 거지.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여러분과 그런 힘든 힘겨루기와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을 기르고 돌봐주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 거북이 한강 그 강변 도로에 제가 산책을 시키고 있던 이 거북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제가 사실이죠. 제가 이제 실제 거북이를 데리고 나갔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보호하심이 없으면 거북이는 다 터져 죽는다니까. 갈쳐가지고 자전거 킥보드 사람에게 밟혀가지고 그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있겠냐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굽히는 게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하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 네가 하나님보다 잘나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전능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 자존심을 굽히고 잘못했다고 숙이고 은혜를 구하는 거를 왜 그렇게 싫어하지?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의 속에서 네 자랑하려고 잘한 거는 그거는요. 네가 네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 내가 복음 속에서 잘한 것에 해당할 뿐입니다. 네가 진짜 잘한 거는요.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칭찬하고요. 하늘에서도 너를 기뻐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도라이다 도라이. 별거 아닌 걸로 자랑을 한다. 이렇게 보고 하늘에서 너를 얹잖아 하는 거는요. 네가 잘난 게 아니라요.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딱 그게 정답이 나와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는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이 그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래요. 그 내 자랑과 그런 자아도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낳아서 120년간 어떻게든지 천국에 길러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희생의 하나님, 피와 살을,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 먹여서 우리에게 입히고 먹이고 구원해 보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모 앞에서요. 죄만 짓고 살아가는 네가요. 죄짓기만 좋아하는 네가요. 그 하나님이 죄 짓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 속에서 희생만 있지 하나님이 불의하게 부당하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너는 항상 죄만 짓고 네가 좋아하는 것대로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만 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자존심 튕기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나게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신다고 그것도 네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전도하기 원하셔서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요. 그것도 네 의를 앞세우고 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성경 보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네가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기도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항상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네 밑에 꼬봉으로 항상 꼬불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하나님과 아들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네 꼬봉이죠. 그게 질서가 바로 선 거고 네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요. 내가 하기 싫어 죽겠더라도 금식을 하고 있더라도요. 얘야 전도하라 하면 나가봐라. 그 기어서라도 나가는 그게 전도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찬양한 거를 자랑하고 싶으면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게임해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야 기도 좀 하고 해라. 게임하고 죽겠는데 만화책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를 압니다. 자기가 마음을 닫고 거절하고 뒤로 던져버려서 그렇지. 예, 길을 열고 들으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때 자신을 꺾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찬양부터 먼저 하고 성경부터 먼저 읽는 거 그게 기도와 성경 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심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내 좀 해줄게요. 내 좀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밑에 있는 꼬봉이고 네 밑에 있는 자식 새끼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주고 네 위에 계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네하고 즐겁게 붙어서 네하고 같이 있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거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하러 자기 자랑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니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 선심 쓰듯이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 내 기도 좀 해줄게.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전도가 됩니까? 한 사람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이 진짜 이 신앙의 길 진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고 싶으면요. 내가 하기 싫어 뒤틀리고 막 이렇게 막 오금이 저려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자기를 꺾고 십자가 지고 자신을 땅바닥에 내팽개쳐 자아를 진리게 어깨버리고 그거를 실천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살고 함께 드시고 우리 안에서 같이 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할 때 인간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연세가 많으신 그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뭐 배려해 드리고 헤아려 드리고 음식이라도 갖다 드리고 봉양해 드리고 씻겨 드리고 봉양해 드리고 보호해 드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식지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본적인 도리와 소양이다. 소양.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며 내가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주고받음이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항상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배려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실질적인 서로의 주고받음이 일어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니? 형식적으로 내가 좋아할 때만 하고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옆에 붙어서 살고 있는데 짓밟고 소외시키고 등 뒤로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그게 뭐가 그게 신앙이 되겠니? 제대로 된 신앙이 되겠니?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니?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 현장에서 라이브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낮추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하면서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ABC일진데 뭐를 신앙이라고 하고 네가 잘났다고 그럴 게 어디 있니? 지금 네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 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렇니? 너는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하루에 그렇게 사니? 하나님하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사니? 24시간 다 살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살아놓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2, 30분 그거 하나님 뭐 기도 좀 하고 찬송 좀 하고 전도 좀 했다고 그걸로 다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형식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니? 뭐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하고 24시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여쭤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건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라. 기도하면 감이 있으니까 하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자라남인데 누구는 대체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ABC의 생활도 안 하면서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이고 뭐가 너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요.
24시간 하나님이 옆에 와서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잘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그 24시간을 하나님 옆에 와서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존중해 드리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그걸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거북이와 같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3년을 주장했으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여러 수십 번 하나님이 한 번 주장하면 마귀가 한 번 주장하고, 하나님이 한 번 주장하시면 마귀가 한 번 미혹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최장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공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해하시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따르고 섬기는 길을 선택해서 변질되어서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져 갈 것이냐, 그 선택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 왔다.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상의 삶은 다 끝납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가 되기 때문에 남은 삶은 거의 난민 수준으로 살게 되고, 전 세계가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들어지게 되죠. 다 죽어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과 애통이 다 뒤덮여버리고 검은색 말과 청황색 말로 시체가 팔에 치여서 파묻을 곳이 없고, 그 시체들을 장사 처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전부 다 난민이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전 세계 전체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6개월 정도 뒤에가 있으면 1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남았습니까? 이 거북이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김민영이가 거북이 목줄을 채우는 것이 불편하다고 끌어버리면 100% 끌려 들어가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하심을 자유의지로 붙잡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유의지로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왜냐? 죄악에 끌려갔던 것도 하나님이 끌려가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끌려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것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더라도 죽음을 걸고 끊어버릴 걸 결단하고 딱 의지를 딱 놓고 딱 죽음을 걸어버리면, 진짜 딱 죽음을 걸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를,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진짜 100% 사용해서 끊어버리는 결단을 안 하는데 그거를 끊어버리게 도와줄 수는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의지로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선택했는데 마귀 사탄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끌려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길, 24시간 살아 숨쉬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문 닫을 때가 다 됐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생의 삶은 다 끝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 다음부터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밖에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불에 다 살라져서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인간으로 어차피 태어난 거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천사로 태어나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거지. 지옥에 가는 사람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처벌을 다 받고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하실 때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할 때 그때 태어나게 하실 때 지옥에서 나와서 120년 동안 선을 행하고 양심의 법을 지키는 삶을 선택해서 구원받아야만 천사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천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구원을 받고 정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식과 백성이 될 것이냐, 마귀의 손길의 인도를 받아 타락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양심과 영혼을 팔고 살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법을 다 어기고 저버리고 배신하여 짓밟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 버려지게 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진짜 목숨을, 이거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꺼내주거나 빼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에는 불도 영원히 잠시도 꺼지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잠시도 꺼지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좀 엄해 보이고 깝깝게 보이고 힘들더라도 김민영이의 거북이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손길을 놓치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죽으세요. 그러면 좋은 데 갑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붙들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24시간 내 옆에 오셔서 살아 숨쉬시는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관계하고 화답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섬기고 복량하고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알곡신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런 삶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정답고 정겨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 누구보다도 살갑고 친밀하고 가까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참된 신자, 알곡신자,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곁에서 그분들과 영원한 사랑과 관계를 나누시며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믿는 자,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고 다정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